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이름을 나열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라고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몇 명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저들의 믿음의 삶을 총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 명단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기드온과 또 삼손, 입다, 바락 이런 사람들은 사사 시대에 또 용맹을 떨쳤던 위대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는 위대한 임금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이기도 하며 선지자이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마도 엘리야를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한결같이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역사 속에 오늘 그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살다 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얻어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역사가 있었기에 이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이들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세상이 그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모든 시련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그 시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련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그리고 또한 수용적이지만 분명한 믿음인 것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하나의 믿음의 자세는, 시련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는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는 오늘 본문 33절과 35절까지에 걸쳐서 볼 수 있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이 믿음은 36절, 37절에 걸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의 인물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적들과의 전투 속에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했고, 또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의를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시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부딪혀서 이겨냈고 싸웠고 승리했고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들짐승들의 때론 공격이 있었고, 또한 인간들로부터의 어떤 폭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3절 하반절과 34절 상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했고 칼날의 위험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음속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떠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혹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짐승들의 공격, 또 칼날, 또 어떤 불의 세력들을 멸하는 그런 매우 그것들을 당하게 될 때에 공격적으로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11장 3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힘을 얻었고, 그 강해진 힘으로 전쟁에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파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의 생명을 더 연장하는 어떤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그 싸움에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 또한 삼손의 그 마지막 결말, 그 비참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일, 그 삼손의 최후의 이 행동을 성경은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일이 덧붙여져 있는데,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되돌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사례가 구약 성경에 2번 정도 기록이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살렸던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 또한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자의 그 아들, 그렇게 정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경우들을 아마도 이 저자가 떠올리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여인들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시련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방법,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적들을 싸워서 이기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들에 대항해서 물리쳐 이기는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황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변화시켜 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2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매우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겨내거나 정복하거나 어떤 우리가 더 강한 힘을 얻거나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적대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고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워서 부딪혀서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그런 어떤 시련들을 오히려 평온한 마음과 또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의 2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을 36절과 3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한 기독교 교회가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난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37절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받아내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 결국 요아스 왕이 시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 신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알고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당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은 것이죠. 더 나아가 톱으로 잘라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스틴과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남긴 그 문헌에 의하면 이사야의 그 죽음 전승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그렇게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승천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도 이사야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시련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공격적이고 매우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보다 그 상황들을 평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 아니면 아예 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적이 오지 않게 한다거나 시련이 오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고 결국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무릎이 까져가면서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그 무릎이 까지는 고통을 겪어내야 걸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안쓰러워 계속 안아주기만 하다 보면 더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제가 한번 38절 요 구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칼빈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의 종들을 쓰레기처럼 거부하지만 결국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받는 형벌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치가 없다고 마치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은 세상이 당하게 되는 형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복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렇게 번역되든 저렇게 번역되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과 함께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나 자신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가끔씩 그가 즐겨 사용하는 싱싱한 청어 만들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때 이 청어를 매우 좋아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청어. 그래서 그때 영국에 이 살아있는 청어가 매우 비싼 가격이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잡이 선원들이 이 청어를 잡아다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영국 땅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예민한 고기라서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죽어버린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한 어부만이 매우 싱싱한 살아있는 그 청어를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 어부들이 하도 이상해서
비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자기만의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청어를 이동하는 그 통 안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되물었습니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그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느냐 라고 묻자 그 지혜로운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메기는 청어를 두세 마리 정도밖에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전혀 잡아먹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잡아먹히지 않고 또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올 수 있었냐면은,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 동안에 그게 싱싱하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영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어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어떤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진리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어에게 있어서는 이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은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작년 매우 유행했던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여기서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운전하는 중에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느 한 마리 작은 새가 나무의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둥지를 만드는 그 작은 새가 그 날이 유독 날씨가 안 좋은 날이라 몇 가지 자기보다 큰 나뭇가지들을 옮겨놓는데, 바람이 휙 불자 그 애써 옮겨놨던 그 나뭇가지들이 땅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저 새가 날씨 좋은 날 보금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필 날씨도 안 좋은 날 저것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 조류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데, 일부 조류들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새들이 바보가 아니라 비바람이 부는 그 날에 지은 둥지래야 그것이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나뭇가지나 어떤 돌멩이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비와 바람도 둥지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증거를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이 구약의 사람들도 약속을 받기는 받았죠.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죄 사역,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약으로 넘어온 우리가 받게 된 이 속죄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이 속죄 제사를 통한 그 구속의 그 은혜, 그것을 이들은 성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결국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뭐 기드온이나 뭐 삼손이나 다윗, 사무엘, 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들의 그 믿음을 우러러볼 것이 아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저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40절 말씀. 우리가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 그 믿음의 사람들, 이 구약에서 거론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중에 혹시 이런 것 기억하십니까? 쟁반 노래방이라고. 뭐냐면 한 노래를 갖다가 들려주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딱 앉아있다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A 소절을 불러요. 두 번째 사람이 B 소절을 부르고 세 번째 사람이 C 소절, 네 번째 사람이 D 소절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구간을 가사가 틀리지 않고 그것을 다 불러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A 사람이 통과했고 B 사람이 통과했고 C 사람이 통과했다 하더라도 D 사람이 통과를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릴레이로 그 바통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그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전체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만이, 그래서 우리도 시련이 닥쳐올 때에 때로는 공격적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평온함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스토리, 이 역사, 쟁반 노래방의 이 한 곡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그 앞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완성되어지는 그 비밀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책임을 오히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보다 그것이 성취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더 유리한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구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그렇게 시련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시련은, 역경과 고난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유익이라고 한 것처럼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와 같은 시련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